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교회 오르막길에 홍매화 핀 거 보셨죠? 아름답지요? 제가 지금 강요하는 건가요? 아름답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꽃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진실하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오늘 등장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보다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어떤 사람을 큰 부자라고 합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큰 부자. 여러분, 큰 부자 부럽지요? 저는 좀 부러운데. 근데 2000년 전 유대사에서 큰 부자는요, 왕족이나 총독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엽정도 돼야 큰 부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부를 소유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이 어떤 사람을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관원이라 그래요. 봐보세요. 청년인데 이미 엄청난 부자예요. 그리고 관원이에요. 대단하죠? 생각이 없으세요? 청년인데 고대 사회에 농업을 기반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관원이고 이미 엄청난 부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측해 보면 이 사람은 왕족에 비견되는 귀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사람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 달려왔다 말합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관점에서 이 사람이 달려왔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요즘 보면 이상하지 않죠? 요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께 달려온 게 뭐가 이상해? 근데 고대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 귀족들은 달리지 않습니다. 물론 죽고 사는 문제가 있으면 귀족들도 달리겠죠. 죽게 생겼는데 달려야죠. 근데 이 사람이 신분과 채통을 놓을 정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달려갔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채통을 내려놓을 정도로 어떤 간절함이,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것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고대 사회는 아무에게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요즘도 무릎 안 꿇죠? 여러분, 상사들한테 무릎 꿇어요? 요즘은 꿇지 않죠. 근데 고대도 마찬가지. 특별한 경우에 꿇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귀족에 버금가는 사람이잖아요. 누구에게 무릎을 꿇겠어요? 꿇는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그리고 또 하나는 왕에게. 이 외에는 꿇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봐보세요. 큰 부자이자 관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것을 겸손을 넘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비견되는 분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과 비견되는 분이 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무릎을 꿇겠어요? 꿇을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것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람을 향해서 선하다 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무리 존경해도 존경하는 거지 그 사람을 선하다 이렇게 안 합니다. 선하다는 표현은 인간에게 금지어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생각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선한 납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반문하죠.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표면적으로 이 글을 읽으면 이 말이 이 청년을 책망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왜 선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너는 나에게 선하다 하느냐? 책망한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책망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반문이
있는 거예요. 그 반문의 의미가 뭔가,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너는 지금 나를 선하다 하고 있다. 그러면 너는 나의 정체를 아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믿느냐는 반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이런 행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신분을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귀족이잖아요, 귀족. 근데 채통을 내려놓고 달려간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다. 왕도 아니고 인간의 눈을 보면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는 귀족이고 예수님은 그냥 한낱 목수의 아들인 거죠. 인간의 눈으로만 느꼈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겠냐고, 이런 행위를 하겠냐고요. 절대 할 수 없죠.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고 예수님께 보지 못한 것을 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똑같이 보고 경험하면서도 나사렛 사람이라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배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이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느낀 거죠. 야,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그렇지 않고는 이 사람의 행위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을 느꼈다는 것은 참으로 복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묻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길에 나가실새, 이렇게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물었다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시니까 나오시기를 기다린 거예요. 나오시니까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자존심도 채통도 내려놓고 그렇게 한 거. 왜? 한 가지에 대한 열망 때문이에요. 그 열망이 뭐예요? 바로 영생.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마음이, 이 열망이 그 마음 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던 이 물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이 물음, 얼마나 의미 있는 질문입니까? 사실 이 물음은 이 사람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 자신을 세워야 되죠. 다른 것들은 혹시 묻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꼭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꼭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간절함도 없고, 그래서 영원한 세상에 대한 소망을 별로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오직 이 땅, 이 세상. 이 세상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생각들. 요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뭘까 생각해 봤더니 요즘 사람들 마음에 사로잡은 게 뭘 것 같아요? 주식.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주식이 사로잡지 않을까. 요즘 빚을 내서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데 증권회사들이 대출을 해주나 봐요. 주식하는 사람 30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날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틈만 나면 쳐다본대요. 틈만 나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는데 이 사람은 주야로 관심이
이게 오를까 내릴까, 팔아야 되나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놈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들. 여러분, 세상 것 필요합니다. 그냥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꼭 필요합니다. 주식해서 돈 버시기 바랍니다. 안 보실래요? 보시기 바랍니다. 보셔야죠. 다른 사람 보는데 나만 못 보면 이상하잖아요. 필요해요. 필요해. 그리고 가져야 하고.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잠시입니다. 아무리 많이 갖고 누려도 잠시, 아무리 힘들어도 잠시.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 가지고 세상에 대한 질문도 해야지요. 해야 돼. 주식에 대한 질문도 해야지요. 위양산거 올라가는 건 뭘까? 질문해야지요. 고민하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진짜 질문을 해야 되는 것,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더 채워야 되는 것, 세상 것도 있어야 됩니다. 초월하면 안 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채우고 진짜 누려야 될 것,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 속에 세상 것으로만 채우지 마시고 영원한 것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영원한에 대한 간절함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었어요. 물었어요. 다른 건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한 가지 물어야 된다면 도대체 뭘 물어야 될까요? 근데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그 물음에 예수님이 답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얼마나 감사하고 대단합니까? 어려서부터, 그리고 다예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건 저는 그 부모도 대단합니다. 이 청년이 청년인데 이미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부자라는 거죠. 근데 엄청난 부의 소유자인데 이 부모는 이 아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심은 거예요. 그러지 않고 어릴 때부터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았겠어요. 그러니 그 부모도 대단하고 많은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먼저 심은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도 대단하고 가르친다고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셨다 그래요. 이 행동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엄청난 부자, 귀족 좀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 이게 기특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던 게 기특하고, 그래서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디를 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오늘 본문은 너가 온전하고자 될진데, 비슷한 말이죠. 왜냐하면 부족함을 채우면 온전해지니까. 너한테 부족함이 있다. 그러니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사랑한 거예요. 사랑한 거. 그래서 부족함을 메워주고 싶었던 거죠.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들은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어떤 의미인지 안다고 합니다. 처음 듣는 노래잖아요. 처음 듣는 노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 듣는 노래도요, 그대로 피아노를 친대요. 와, 참 놀라운 능력이죠. 그리고 어떤 소리들이 들리면 그게 어떤 의미인 줄 안대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세요? 딱딱딱. 그런데 음감을 가진 사람은
음계로 이걸 안 돼, 소리로. 다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놓고 도레미파솔라시도도 만들고 옥타브도 만들고 그런데 미각이 발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셰프들을 보면 보세요. 음식을 먹을 때 어떤 것들을 넣어서 맛을 냈는지 압니다. 여러분 주부들이죠. 주부들도 대충 알죠? 네, 장례식장에 가서 국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냐 했더니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조미료 넣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전 조미료를 넣은지 그 있잖아요. 화학 조미료. 그래서 와, 잘 끓인다고 했더니 권사님 아시더라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뭘 더 넣으면 좋을지 알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처럼, 절대 미각을 가진 사람처럼 이 사람을 딱 보면서 뭐가 부족한지 아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다 계명을 지켰어요. 근데 그 속에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뭔가? 바로 사랑. 여러분, 계명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잖아요. 계명. 살인하지 말라. 형식이죠. 본질은 사랑이고. 도적질하지 말라. 형식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형식. 근데 본질은 사랑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형식이죠. 부모를 대하는 가장 적당하고 좋은 단어가 공경으로 표현된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본질을 그 공경이라는 형식 속에 담아야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이 청년은 형식을 잘 갖춘 거예요. 그래서 그 형식 속에 본질만 더하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해져서 자선의 부족함을 채소 완전해지면 이 사람은 하늘에서 보화가 더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거기에 사랑했다는 이 말이 아가페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가페는 너를 위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를 위한 거니까. 사람들은 되게 나를 위한 사랑을 합니다. 다른 사람 사귈 때도 나를 위한 사랑하죠.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족함을 메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 보화가 있고, 또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죠. 예수님이 몇 사람에게나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몇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기죠. 이 사람이 큰 부자였어요. 큰 부자. 그래서 재물 때문에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근심이지만 누가복음에는 쉼이라는 말을 덧붙여놨어요. 왜 쉼일까요? 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던 게 뭡니까? 영생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영생에 대한 갈망과 갈증,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이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꿇은 거예요. 이 갈망을 가지고 물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답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죠. 재산이냐 영생이냐. 선택의 기로에 섰는데 많은 재산이 이 사람의 발목을 잡고 만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달려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서 선한 납비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선택해야 될 순간이 왔어요. 둘 중에 하나. 둘 다 가질 수 없는 상황. 보통 때는 둘 다 갈 수 있어요. 예수님과 세상의 삶. 그런데 때로는 이 둘 사이에 하나만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이 부자도 그런 거죠. 영생과 재산, 두 개 다 가질 수가 없는 상황.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 예수님과 세상, 제자와 이 땅의 편안한 삶, 선택의 순간. 하나만을 선택해야 될 이 순간이 오니까 이 사람 영생이 아니라 재물을 택하고 말았어요. 하늘의 보화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워요. 참으로.
다른 것은 내려놓았어요. 다른 거. 자존심 내려놨어요. 예수님 앞에. 채통도 내려놨어요. 근데 이 재물은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근데 이 사람 얘기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어쩌면 무릎을 꿇었던 이 사람보다 우리는 더 확실히 압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알죠. 영원한 세상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시죠? 네. 알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영원한 세상에서 어떻게 큰 상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돼? 하늘의 보화가 넘치는지도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교훈이에요. 이 사람도 알았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은 돌아섰어요. 이것만은 내려놓을 수 없다고. 다른 건 내려놨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었는데, 아는 여러분들, 그럼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면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때로는 같이 갈 수 있지만 어떤 순간은 같이 갈 수 없는 순간들이 와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순간. 그런 결정적인 선택이 아니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로에 놓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사실 이 사람이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이 본문은 끝이 납니다. 이후에 이 사람이 더 근심하면서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 정황상, 이 상황상에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냐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재물, 영원한 세상과 이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과 내가 좋아하는 삶,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신명기 30장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천국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는 것이 생명이 되고 영원한 복이 되도록 항상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